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키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중간에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예, 오늘 우리 교회 에어컨이 망가져갖고 어제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8월 3일이라 온대요. 그래서 에어컨들이 여기저기 많이 고장나고 또 새로 신규로 또 설치하고 그래서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또 있는데 빨리 좀 와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이 전체 에어컨이 지금 가동은 돼서 이제 안 그래서 훨씬 더웠을 거예요. 뭐 옛날에 제가 총각 때 명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중등 1부 그리고 중등 2부 이렇게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중등 1부 학생들만 700명이었어요. 700명이 가건물에 빼곡히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어 그냥 선풍기 2대 정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양복 그대로 입었죠. 설교를 한 30분에서 40분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안 움직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숨 죽이고 뭐 이것도 안 붙여요. 이것도 안 붙이고 훈련이 잘 돼갖고 제가 여기서 딱 보면은요 바로 앞에 있는 학생 얼굴에서 땀이 떡떡 떨어지는 게 다 보여요.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이 양복이 다 젖어갖고 나중에 이게 하얗게 됩니다. 등이 소금이 져갖고 그 정도로 이제 더 덥게 여름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걸그룹 핑클이 그때 거기 학생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핑클이라는 걸그룹도 모르죠. 지금 할머니 됐죠. 예. 하여튼 여러분 더우신데 좀 잘 참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죠. 만났다면 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수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막 기뻐갖고 펄쩍펄쩍 뛰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가 벌써 30년이 이제 흘러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과 친척인데 성경에는 이제 이 두 분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분이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러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커지고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요단강에 모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만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먼저 29절 보세요. 29절 말씀에 어떤 동사가 나와요? 보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보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29절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본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31절과 34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 부정의 의미로 쓰여졌지만 33절 후반부에는 이게 긍정의 의미로 다시 나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여기서는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증거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증거하다라는 증거하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단어 중에 알아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알아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알아보다라는 말에는 조사하거나 살펴보다 그런 뜻이 있죠. 또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눈으로 보고 분간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눈으로 보고 분간하여서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여셔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실 때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영이 나오네요. 세상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마귀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면 두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대답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본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같은 걸 보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듣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듣는 것을 한자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예. 들을 문자 그리고 들을 청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요. 자, 둘 다 듣는다는 뜻이지만요, 이 문자는요, 들을 문자는요,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듣는 대로 그냥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은 뭐죠? 청은 예, 필요한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문이라고 하면은 뭐죠? 그냥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하천 것을 전해서 듣는 거죠. 그러나 경청이란 말은 뭡니까? 그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죠. 자, 보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보는 것도. 자, 보이는 것을 그저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견이라 그래요. 견. 그러나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은 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보고 듣는 것을 견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관찰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한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환경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눈만 있고 육신의 귀만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어떤 분이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한마디로 세상말로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우디도 타고 다녔어요. 물론 할부도 아니고 리스죠.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벌어서 또 이렇게 메꾸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갖고 어떤 선택을 내렸죠?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죠. 그런데 그냥 부부만 죽은 게 아니고 누구까지 같이 죽은 거예요? 어린 아이까지 같이 죽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어려서 젊으셔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귀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행복은 뭐 개뿔? 그러면서 나중에 실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점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와 그와 같은 지식들이 나에게 참된 의미를 주고 나를 참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지식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식이 되고 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성패의 관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를 거닐고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한은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고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29절에 나와요.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34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33절에 나오죠. 이 세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오늘 다 다룰 수 없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모든 본문이 우리에게 다 유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 중에 어떤 본문은 다른 구절들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온전한 증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멋진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양 만져봤어요? 양? 목장에 가서 양 만져보신 분? 예, 만져보셨죠? 안 만져보셨으면 꼭 이번 여름에 좀 휴가 때 시간을 내갖고 저기 어디야 용평에 가면 있어요. 양 목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을 저는 참 많이 만져봤는데 양이요 보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어린 양 새끼 양은 좀 작아 귀여워요. 예, 근데 큰 양도 순한데 새끼 양은 더 순해요. 예, 양 굉장히 착해요. 자,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는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착해, 그런 뜻이 느낌이 오죠? 예, 어린 양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의미를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느냐? 아, 예수님이 참 겸손하고 온유하시구나. 예수님이 참 착하시구나. 선하시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어린 양이다 하면은요, 희생 제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제물이 되사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는 그 상징적인 그 사건들이 구약 성서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먼저 22장에 보면 어린 양이 한 마리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살에 얻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제물을 태우려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묶어갖고는 아들 이삭이 지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횃불을, 본인은 횃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아들하고 하인 2명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네가 바로 어린 양이야 라고 말은 못하니까, 예, 그러면 아들이 충격받잖아요.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걸으면 나 살려라. 예, 준모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안 도망갔을까?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삭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아들아,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니죠. 자,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갖고는 제물로 바치려고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을 봐라.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뿔이 걸려 있어갖고는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자, 또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도수장이라고 하는 도살장을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예수님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수많은 어린 양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건은 무엇보다 출애굽 당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 날 바로 전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린 양을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받아 그 자기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예,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였죠. 그 사건, 유월절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들과 이 모든 말씀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죽으셨던 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전형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충성스럽게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 그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자로 또한 우리에게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져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짐을 다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두 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그러한 세례요한의 눈으로, 세례요한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철학자도 윤리교사도 도덕선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실제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직접 자신이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들의 죄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효력을 미치려면 믿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죄를 오늘도 짊어지십니다. 매일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져야 안 져요? 네, 죄를 짓죠. 거듭난 사람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 24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잡은 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매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위대한 대성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세례요한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네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나영이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점짜리 대답.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런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요. 이 말씀이 물론 정확한 대답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A4 용지를 하나씩 여러분에다 놓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써본다면 얼마나 채울 수 있겠어요? 아이씨, 학교에서도 시험 보기 귀찮은데 여기까지 와서 시험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은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얼마나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쓴 그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 마귀와 세상 권세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백이 진실로 참되다면 그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병고침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유명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항상 불안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없어요. 또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죽이는 데 힘써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이기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런 결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새 많은 교회들이 부유하지 못하면, 부자가 되지 못하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중에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왕의 재정? 그런 책 이름 보셨어요?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어요. 세미나도 합니다. 그거 제가 정체가 뭔가 봤더니 그거 쓴 분이 여자분인데 다단계, 유명한 세계적인 다단계 한국 대표. 제가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거 다 갚고
지금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내가 수십억 수백억 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간증같이 해놨는데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명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복을 우리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과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로 보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기 와 계신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랐지만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들만 먹였다는 얘기는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그 당시 관습상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실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수요는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배부를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따라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형통한다는 말을 전하는 교회는 많이 와요, 사람들. 지금도 그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각각 다 달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금년에는 꼭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가 물질의 필요한다는 걸 알고 계셔요. 구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여와 세상의 성공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업의 성공과 취직, 그리고 결혼, 명예, 만약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이 성취되어도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없어졌음을,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목적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은 돈을 혹시 못 번다 할지라도, 명예를 혹시 못 얻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순교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떨리는 입술로 시편을 노래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알몸으로 사자 앞에 나아갈 때도 철없는 소년 소녀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두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동사를 우리가 살펴볼 시간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알고 깨닫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보고 알고 깨달은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만 알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당신의 죄를 지셨다는 것을,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 계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바로 여기에 요한의 사역과 사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게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례 요한만의 인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좀 벅차고 감격스럽게 감사하게 또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 물론 그건 기본이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전도. 적어도 여러분 복음 전도가 습관화돼서 복음 전도가 여러분의 삶에 자주 일어난다면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쁨을 배나 주십니다. 아니 배가 아니고 몇 배나 주세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보람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왜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당신이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당신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칼처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꽂힐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주어지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옛날 아주 오래됐어요. 일제시대 때 최봉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별명이 일명 최건능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 이 최건능 목사님이 정말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할 때 좀 무식하게 전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전당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전당이라는 그분 일대기 그 전기 책 제목이 예수전당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전당 그랬는데 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욕먹죠. 하루는 일본 순사한테 잡혀갔어요. 일본 순사가 그때 때리니까 맞자마자 예수전당 소리 질렀어요. 고문을 해도 예수전당, 하도 때려두고 예수전당, 고문을 해도 예수전당 그러니까 지쳐갖고는 그만 감옥에서 내보냈어요. 하루는 이분이 여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학생이 가는 걸 보고 몰래 다가가고 그 여학생 귀에다 대고 예수전당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신경질을 팍 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빠 나야!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예수천당 소리 지르면 정신병자로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동에 가니까 인사동 그 골목 그 횡단보도에서 마이크 잡고 계속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전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엊그저께는 또 밀락동 가니까 밀락동 그 사거리에서 청년들이 큰 플랜카드를 놓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당신들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건너는 사람들한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